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앞뒤에 계신 분 한 5분 정도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예.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반사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이에요. 10월 첫 주일. 세월 참 빠르다, 그죠? 가을 이렇게 냄새가 물씬 나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시도 있던데 많이 사색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같습니다. 오늘 아멘. 예. AI가 대답을 했어요. 요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인데요. 지난 달이 9월 달이었고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8월 맨 마지막 주에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몰라서 찾아보고 왔는데 예, 8월 맨 마지막 주에 오병이어, 예수님과 오병이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 아니면 뭐 성경을 또 이렇게 성경 이야기 잘 아시는 분들은 오늘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의 손을 통해 나누어지자 우리 오병이어 때는 5천 명이 오늘 본문에서는 4천 명이 그 떡을 먹고 감사하며 또 남은 것들을 거두는데 우리 앞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오늘은 7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이야기죠. 이 비슷한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 신학자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가지고 있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똑같은 한 사건인데 이 복음서 저자가 착각해서 2번 썼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신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 말한다고 해서 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저자에 대한 사실 모욕이죠, 모욕.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복음에 오늘 떡 7끼로 4천 명을 먹이는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죠, 세리. 숫자에 정말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숫자에. 우리 가운데서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그 수 꼭 따져야 되는 분 계시잖아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좀 그렇지는 못합니다만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진짜 또 그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 같은 경우에게 술을 가지고 이렇게 이중장부를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완전 욕이죠, 욕. 네. 근데 도대체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근데 참 희한하게요.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설명은 좀 적고 어떤 사건을 탁 기록을 하는데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소재들을 가지고 그 소재들을 이어가며 우리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막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우리 교육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그들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던져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 어떤 한 소재를 던져줘서 그것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실 마가복음이 조금 그러한 책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똑같은 사건이야 했던 것을 이 마가가 2번을 기록하는. 근데 성경은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다른 사건인데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여기
이렇게 남북으로 쭉 길게 뻗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기가 유다 지역이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갈릴리 호수, 미국 배 모양이죠. 무화과 모양으로 생긴 이 갈릴리 호수, 이 호수를 끼고 서쪽으로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남동쪽으로 이렇게 짙은 노랑으로 있는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방 지역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여기 이 갈릴리 이스라엘 지역 이 광야 어디 한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는 모르겠지만 한 곳에 일어났고요. 오늘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사건은 지난주에 봤던 이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8장 1절이 그 즈음에라고 일부러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부사들이 가끔씩 등장을 해요. 우리 복음서 기자가 일부러 썼겠어요? 왜 썼겠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에다가 워드 프로세스로 써서 썼다 지웠다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시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용지들 있죠. 우리와 같은 종이가 아니고요. 뭐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심지어 그때는 그거 하나 기록할 때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내어야 되는 그 아주 비싼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단어를 일부러 쓸 때 뭐가 있겠어요? 저자가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심히 놀랐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방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과 이 바다 갈릴리 호수를 반대편에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떡을 먹이는 사건이고요. 여기도서 떡을 먹이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왔던 그 여정을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이 여정 가운데서 마가복음이 6장 후반부부터 8장 전반부까지 이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소재.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이렇게 안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네, 첫 번째 떡. 그죠? 두 번째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자신 있게. 응? 예, 뭘까요? 예, 손이에요. 손. 잘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사방으로 다 퍼져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오잖아요. 사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떡을 먹이는 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생각나냐면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그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셨거든요.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를 하면서 이제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 너희들은 그의 말, 이 말, 그라는 것을요, 우리가 프라핏,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프라핏이 아니라 너가 붙어 있어요. 그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의 말을 모세가 그렇게 유언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먹이셨던 사건은 바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소문이 다 퍼져나가자 누가 왔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이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로질러요. 예, 이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해안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좌우지간. 네.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떡을 먹이시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시자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의 몸에 손을 대니 그 병자들이 낫는 사건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 지도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오늘날에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밖에 놀다 왔으면 밥 먹기 전에 손 씻어, 이런 손 씻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손 씻는 것은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 이 정결의식,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들이 만약에 이방인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해져요. 그 부정한 상태로 손으로 떡을 먹으면 그도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그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같은 기적으로 먹이셨는데 이들은 와서 뭘 공격합니까? 메시지는 분명하였잖아요. 메시지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누구를 공격하죠? 메신저를 공격하죠. 참 이 종교인들이 너무 종교에 그게 막 화석화된다고 하죠. 그죠? 아주 이렇게 되면은 정치인들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좌우를 떠나서요. 상대방을 공격할 때 메시지는 분명해. 그러면 다 뭐 쓰죠? 메신저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시지는 정확한데 메시지는 정확한데 메신저를 공격해서 그것을 이렇게 막 없애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다시 아까 사진 보여주실래요?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것은 손이 아니야. 너희 속에 있는 거야.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그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떠나버리죠.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도로로 가셔서. 예, 여기서 예수님 또 무슨 비유를 하십니까? 여기서 보시면 손과 떡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가셔서 예수님 어떤 비유를 하시죠? 그 이방 여인이 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시스템 가운데서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이게 시리아, 페니키아 이 지역 수로보니게 사람이고 두로 사람 헬라인 이것은 여인 그리고 그 자녀가 뭐였습니까? 귀신 들렸잖아요. 네. 이 유대인들의 종교 시스템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밖에 있는 가장 부정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녀들의 떡 이야기를 하죠. 참 예수님께서는 사실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피를 좋게 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셨냐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실하셨는데 유대인이란 인종에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님은 아주 신실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했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대표로 누가 등장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 할 거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했죠. 우리만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옥의 땔감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하죠. 먼저 자녀들에게 먹인다.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비유였어요. 제자들은 그게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방 땅에 있던 여인이 그게 해석이 됐던 거예요. 해석이. 같이 먹는 거죠. 같이 먹는 거. 그 떡이었죠? 자, 그리고 다시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이 지도에서 이렇게 돌아서 왔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손을 대어서 고쳐주시죠. 손을. 지금 계속 이 떡과 손이 반복되고 있죠. 마가가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는 와서 손대어서 부정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마가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 부정한 손이 예수님께 닿으면 정함을 입고요. 예수님의 손이 닿게 되면 나음을 입는 그 놀라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메시아 되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드러내셨죠? 하나님 오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7장 맨 마지막에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똑같이 이것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지만 여기에서 먹이셨던 하나님, 우리 오병이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저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서 우리 조상들을 먹이시듯이 우리를 먹이구나. 근데 그게 조금씩 더 확장이 되었죠. 그것이 아니라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는 거였죠.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이 광야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먹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었죠. 또 하나는 무엇이든 더 뛰어넘는 요한복음이었죠. 그 떡마저도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살을 찢어서 피 흘리시고 그 살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바로 생명의 떡이구나 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도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때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비유를 그 가나안 여인이 수르보인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 해석이 여기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가복음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비슷한 사건이지만 물론 오병이의 우리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 중요한 거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딱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오병이어 광야도 우리 하나님 오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왜 주어집니까? 시작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발로 걸어왔죠. 여러분 차 운전해서 오셨죠? 네. 근데 왜? 성경은 뭐라고 답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뭐 하셔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목사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저 친구 구원해오면 뭐 목회자로 쓰임 받겠네. 쓸만하네. 그래서 너는 구원하고 내가 저 사람 구해놓으면 그래 안수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겠네. 그래서 내가 구원해주고 저 사람은 내가 또 구원하면 권사로서 또 교회를 잘 섬기겠네.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심으로써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에서 이게 그냥 어떤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그 내용을 집어삼키게 되면 이걸 잃어버리게 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것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서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 본질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열매가 어떤지 아세요?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안 여겨요. 네. 어느 순간에 재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예, 요 사람은 요래서 안 돼.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죠. 너무 신기하죠.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요 사람 요래서 안 되고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언제부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 가족 안에서도 자기의가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의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고요. 안수 집사님들도 예외가 없고요. 권사님들도 예외가 없고요. 우리 모두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의 우리 알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우리도 그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뒤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같이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은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만날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 때문이에요. 이 은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네, 참 그냥 넘기기 쉬운 말씀인데요. 넘기기 쉬운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사흘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참 이 사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근데 참 이 교회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먹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간이잖아요. 예, 참 먹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근데 왜 이것을 지금 이 초대 독자들은 이방인들이 많거든요. 이들이 예수님
이 사건 가운데서 이 사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마가가 생각을 해보니 정말 이들이 예수님께 목말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 광야와 같이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은혜로 족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족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광야의 모습이 오늘 지금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복이.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참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먹이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예, 그런데 진짜 이 본문 가운데서 놀라운 게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흘 동안 기진맥진하고 못 먹었으니까 그들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이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 전에 호수 반대편에서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더 작은 떡으로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은 이거 제자들의 어감을 조금 더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호수 반대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싫었어요. 제자들은 왜? 이게 이방 땅 지역이거든요. 이방 땅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제자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요. 이 이방 땅 지역에서 이방인들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실 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사흘인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지리적으로 멀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이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너희가 전에는 약속 안에서 외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가까워졌다, 심지어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까지 하게 돼요. 예. 그때 이방인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멀리 있다는 표현이죠. 예수님 지금 여기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싫은 거예요. 그 전에 보세요. 그 전에 우리 오병이 했더니 제자들이 먼저 와서 이들을 빨리 보내시든지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흘이 지나도록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는데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광야에서 누가 무슨 수로 빵을 먹입니까? 그 전에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이방인이 싫은 거예요. 예, 이방인. 심지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들이요 뒤에 정말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자 거기서 외식, 이방인들하고 안 먹은 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이방인을 향한 그 가치관, 그 선입견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여기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을 이렇게 멀리 여기는 거, 이것보다도 더 먼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예요. 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멀게 여기는 그거 정말 이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간극보다도 훨씬 먼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마저도 그게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 지도로 표현할 수도 없고요. 구글 지도로도 검색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먼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여전히 그들의 손을 통해서 먹게 하시죠. 제자들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참 이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놀라운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 제자들마저도 그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를 그렇게 주저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마지막 결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12제자들 대부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요, 그 대부분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놓습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에서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이 인도도 가고요. 여러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껍질이 까여서 죽는, 껍질이 벗겨져서 죽는,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심지어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자들, 그들이 어디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개과천선했나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자기의 생명을 찢어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부어주셔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 제자들 가운데서 들어오니 은혜가 그 강팍한 제자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냥 지식을 늘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강팍함을 녹여주시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자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당신의 마음을 부어 담아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생명 가운데 담아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굳었던 마음, 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제자들의 그 굳었던 마음,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스스로 넘어서지 못했던 그 굳었던 마음인데,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차별하였던 그 이방인을 위해서도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표적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양식이 되어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먹여져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